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희가 함께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요, 초점은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은 바로 팔복의 심령이 무엇이냐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팔복의 심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심령이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심령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팔복의 심령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팔복의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심령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요, 반드시 팔복의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의 심령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팔복의 심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령이 기경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파헤치면서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에서가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해서 파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먹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팔복의 심령이 기둥이 되어지고 더 큰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팔복은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긍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동정하는 어떤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민서가 아프면요, 제가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고, 민서가 괴로우면 제가 그 괴로움 속에 저의 심령을 동참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에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의 긍휼한 심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사랑한다라는 것도요, 사실 우리 개인의 입장, 개인의 수준에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적인 측면, 믿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꾸만 자기 편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갑자기 돈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좋지만 사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 이 돈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고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외국인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미션도 우리가 잘 함께 교회적인 미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것들을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른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인 것입니다. 만약 어른인데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냥 다른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충실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이 과연 성숙한 어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그분도 자신이 가진 문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모순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여러분 긍휼은요 이런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마실 수 있지만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포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긍휼은 사랑 중에서도 사랑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도 어떤 부인은 남편 편이고요, 또 남편은 부인 편인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팔아서 아내가 쓸 머리를 빗을 빗을 샀어요. 그런데 부인은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팔아가지고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은 시계도 팔고 또 팔아가지고 아내의 선물을 또 샀어요. 그리고 둘이 딱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가지고 팔아서 시계줄을 사줬는데 뭐 시키지도 않은 짓을 갑자기 이렇게 엉뚱맞게 하냐.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내가 기껏 빗을 사왔건만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왜 쓸데없는 시계줄을 사고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서로의 모습을 보고 눈만 마주치고 그 선물을 뭘 들고 있는지만 봐도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서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의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요,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도 한번, 3절부터가 이제 팔복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함께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바로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볼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워진 심령, 그것은 온유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 만들어진다라고 우리 여태까지 팔복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와 긍휼로 채워진 심령,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의와 긍휼이 순전한 상태를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비워지고요, 의와 긍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철저하게 비워진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하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만큼 내가 비워지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이 완벽하게 비워지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고요,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내 생각도 그분의 생각이고 내 마음도 그분의 마음이고 내 말도 그분의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했던 그 혼미한 것들, 섞여 있는 것들이 이 시간 완전히 드러나서 그 모든 묶임과 매임들이 완전히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가 앞서 들었듯이 계속 비워내려고 노력해도 그 때타 있는 비워지지 않는 그 1%, 정말 바늘처럼 얇은 그 1%의 죄 때문에 그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대해서는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는요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려면요, 첫 번째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단순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겉과 속이 항상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가증스러운 것, 척하는 것, 모든 종교성이 완전히 벗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상처가 많아서 사랑하지 못해요. 내 안에 패배가 가득해가지고 얼매여 있어가지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과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랑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 겉과 속이 동일하게 반응하면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받아들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매듭들이, 묶임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묶임들이 싹 다 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묶임도 용납하지 마시고 싹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단순화 작업, 얘기하고 있는 단순화 작업이 무엇이냐? 앞에서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요,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듯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좁혀가는 것이 바로 단순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지치기 하는 작업인 것이에요. 나에게 수많은 일이 놓여 있어도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분주하고 바쁠지라도요, 그분이 엎드려 기도해라 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다 올스탑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가야 합니다. 내가 돈 벌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께만 딱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단순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몰입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일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들어야 하고, 나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은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분산된 만큼 파워가 없어요. 집중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한 가지에 몰입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파워가 폭발적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모으고요,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겐 집중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과도 같아요.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 게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것, 그 사람 하나면 충분한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랑해서 다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비장입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스럽다. 나는 그 영광으로 나는 충분하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 생각나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녁이 생각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생선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다음엔 생선회 먹어야지. 그것도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점심 먹을 때 저녁 생각이 나요? 안 나죠?
그 위험한 거예요. 점심 먹을 때 저녁 생각이 나면 점심 먹을 땐 점심 생각만 해야지. 그런 것처럼 단순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들이 단순화되어지는 것, 내 의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과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즉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모세와 같이 수많은 반석들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어떤 것을 쳐야지 물이 터지는지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모든 삶의 동기와 삶의 이유와 삶의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계시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 타협하지 않는다. 함께 읽어볼까요? 타협하지 않는다. 네, 타협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군사되었잖아요. 일반 군인도 안 돼요. 정말 특전사와 같은 최정의 부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300명이었습니까? 아니죠. 3만 명을 데리고 갔다가요, 그분의 말씀대로 계속 추렸습니다. 계속 추렸어요. 그런데 그 추리는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냇가에서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병정들이 가서 개처럼 혀로 막 핥아먹어요. 머리를 쳐박고 그냥 물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정예부대 300명은요, 내 입에 들어오는 물이 별로 없더라도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갈증이 너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내 어떤 목마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경계하면서 끝까지 자세를 유지한 정예부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령 죽을 것 같더라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자세,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세,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란 말이죠. 저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가치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없는 자, 그 진리에 목숨을 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00용사들, 정말 정예부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그 300명이 정말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믿음보다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 이러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저 수십만 되는 그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내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고자 했더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것만큼은 못 놓겠어,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겠어,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해봤자 그 끝은 패배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자들, 네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난 오늘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섞이지 않아야 돼요.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기부터 목적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에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돈을 버는 것도요, 내 모든 삶은요 전부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정욕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말하면 my pleasure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풍성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생존 본능과 소유욕과 안정욕을 위해서 자꾸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절대 진리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만큼, 내 힘이 빠지고 당신으로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드러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로 우리를 채워야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온유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비워지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것은 큰 가지를 치는 것이라면 오늘 얘기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거에서 이 청결은요 섬세하게 나를 뽑아내고 비워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작업, 수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심령,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에 목숨 거는 우리의 심령, 섞이지 않는 내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인 우리의 심령, 즉 마음이 청결한 자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된다라고,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세상을 차단하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고 그분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만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비워지고 이제 우리가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 시간에 보혈로 다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기억치 말고 지금 이 시간 그분의 보혈로 나는 존재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가난한 심령,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